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0장 이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어떻게 명령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그 명령 전달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응납할 신호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오랜 기간에 준비한 끝에 11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호밥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제 언약궤의 노래, 이렇게 해서 민수기 10장을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면서 크게 1장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2지파를 기수하고, 그리고 2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각각 동남 서북 위치할 그런 어떤 진영, 그리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중심부에 3장 4장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남 서북 시계 방향으로 주둔하고 각각 주어지는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이 조직적으로 잘 갖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된 내용들을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 이 내용이 5장, 6장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진영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영 내부에서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전적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7장, 8장, 9장 3장에 걸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막의 도유식을 하면서 이제는 레위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출발하기 앞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내용이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가고 서고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제 진행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성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7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반복적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진행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진이 머물렀다 하는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외적으로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진영이 멈췄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곧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18절부터 구름이 떠오르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멈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받는 내용을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다면,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은 청각적인 그런 내용을 동원해서 은납할 신호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0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납할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뭐하며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집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은납할 둘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소집할 때 사용하고 또 하나는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은납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함께 불 때는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총회 소집을 할 때 이제 은납할 둘을 동시에 부른 거예요. 자, 그러나 4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불 때는 지도자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이제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를 부느냐 두 개를 부느냐에 따라서 온 회중이 나오기도 하고 지도자 바로 천부장들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은 소집할 때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출발할 때 내용은 5절부터 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래서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불 때, 두 개 불 때, 그 외에 크게 불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부를 때는 동편, 그 다음에 2차로 크게 불 때는 남편. 그러나 지금 서쪽과 북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70인역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크게 부를 때마다 순서적으로 동남서북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크게 불었을 때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진영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나팔 소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를 불었느냐, 둘을 불었느냐, 크게 불렀느냐, 크게 부른 것도 연이어서 부르는 그런 어떤 순서대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모집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출발할 그런 어떤 순서가 어떻게 진행된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부터 7절까지 나팔 소리, 은나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출발과 그리고 소집에 대한 선명한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민수기 10장 8절 내용을 보면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나팔은 누가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앞서 제사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신명기 20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길을 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똑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제단을 할 때 정확하게 자르지 않는다면은 다 옷감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길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석수쟁이가 돌을 이렇게 자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렇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옳게 분별한 인정된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힘쓰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납할 이런 어떤 규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불 때, 하나 불 때, 둘을 불 때, 크게 불 때, 그리고 반복해서 크게 불 때 각각 진영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른 그 소리를 듣고 잘 분별해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9절 10절 이 내용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소집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 나팔로 신호를 규정하고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 세 번째예요. 이건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여기서 너희 땅이라고 하는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이렇게 크게 불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에 들어있는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속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 때 가장 먼저 앞서 제사장이 돌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붑니다.
9절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이제는 앞에서 진행을 하고 뒤에는 군대들이 지금 따라오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3절 내용을 보니까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고 행진을 했을 때 이제는 그 뒤에 16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송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뭐했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치러 갔을 때 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구원을 해내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6절 이하 기드온이 전쟁을 나갔을 때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리고 역대하 13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비야 때 이 전쟁에서 나팔을 품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일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전쟁 때 나팔을 이제 제사장이 선두에 서서 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신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두 가지 기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의 기준,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0절 내용을 보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도 기억하라. 그리고 10절에도 기억하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기억하시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는 단순하게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행한 일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압축되어서 기억하다 이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락의 날, 그리고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 화목제물 각각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시편 81편 3절 내용을 보니까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내용을 통해서 봐도 나팔을 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나 그리고 정한 절기 때나
그리고 희락의 날, 이런 모든 때에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속에 주어지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한다 하는 그 약속 또한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서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라고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분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인정된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오늘 은나팔 규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울려 퍼질 때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각각 네 진영 12지파가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질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바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각 이제 제사 속에 들어져 있는 이런 어떤 내용도,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도 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약속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제는 아합을 대신해서 이제는 갑옷을 입고 적지로 이렇게 나갔을 때 에워싸여서 죽임을 당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을 때 너무도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개인이든 그리고 모든 진영이든 이제 나팔을 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진행할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팔 규정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분별하는 삶, 그리고 질서 있는 그런 어떤 삶, 그리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 끝까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릴 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이 모든 내용도 다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삶 속에서 만나고 주님께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계수한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지고 그 진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출발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진영, 그리고 진영 있는 모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제대로 전달하는 신호, 은나팔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여호와의 군대로 순종해야 된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할 때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나팔 속에 들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내용대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내심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 상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모일 때도 행진할 때도 그리고 전쟁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각각 그의 합당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